할렐루야. 오늘 늦은 비밤 기도회 이제 넷째 날 저녁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심으로 여러분들에게 귀한 응답의 밤, 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기도가 이루어짐을 통해서 마음의 평안과 행복이 있는 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국 휴스턴 침례교회의 담임 목회자였던 존 바사그노라고 하는 목사님께서 적극적인 기도라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그 책의 내용 중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을 저서한 책인데, 그 가운데 기도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는 부분이 있냐면, 기도할 때 당신의 간구가 하나님께 상달되게 하라, 그리고 응답될 것이라는 사실을 긍정하고 미리 확신하라 라고 말씀해요. 이 말의 의미가 뭐 간단하게 말하면 뭡니까?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 앞에 상달된다, 그리고 그 기도가 상달되면 반드시 응답이 있을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갖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이 늦은비 기도회는 기도에 관한 말씀을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지금 드리고 있는 건데,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어떤 기도를 해야 되는가를 지금 계속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중요한 핵심은 뭐라 그랬어요?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바지만, 기도의 대상, 내가 기도하는 대상이 하나님이시다는 사실. 근데 그분은 내가 구하는 모든 것을 들어 응답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되 어떻게 기도해? 정확하게 중언부언하지 말고 분명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며 기도합시다. 이 어제까지 드린 말씀이잖아요. 근데 이제 오늘도 마찬가지인데, 오늘은 무슨 기도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그저 앞만 밤만 바라보고 간구하는 전진하는 기도라는 이름을 붙여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긍정적인 마음으로 기도하는 사람, 앞에서 말한 대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그 믿음을 갖고 기도하는 사람은 세 가지 질문에 답이 있습니다. 뭐냐면, 어디를 누구를 향하여 기도하는가, 또 얼마나 깊은 기도를 하고 있는가, 그리고 무엇으로 위한 기도를 지금 내가 하고 있는가, 이 목적이죠. 이거는 이 세 가지 질문에 여러분 확실한 답을 갖는 기도를 해야 돼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누구를 향하여 기도하는가, 또 얼마나 깊은 기도를 하고 있는가. 이 얄팍한 기도하는 사람도 많거든요. 깊은 기도라는 건 뭘 말해? 하나님과 내가 교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현현, 하나님의 임재를 내가 느끼며 그 하나님 앞에, 누구를 향하여 기도하느냐에 바로 연결된 게 그 하나님의 임재와 현현 앞에서 내가 기도한다는 사실이거든요. 그리고 기도를 지금 하고 있는데 무엇을 위한 기도냐는 거예요. 이게 분명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를 하긴 하는데 내가 이걸 왜 기도하지? 이런다면 그 심각한 문제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는 능력 있는 기도 또는 응답받는 기도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기도는 이 앞에 말한 세 가지의 질문에 확실한 답을 가지고 있을 때 포기를 하지 않아요. 기도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를 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런 기도를 이름하여 제목으로 붙인 전진하는 기도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적당히 기도하다 기도를 포기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러나 이 확고한 믿음의 사람은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분들이 되셔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가나 혼인잔치 사건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오늘 핵심의 주인공을 마리아로 정하고 지금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 이 마리아는 예수님의 어머니잖아요. 이 예수님의 어머니가 여기에 나와 있는 그 어머니의 태도, 어머니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한번 우리들과 비교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원하는데, 당시에 여기 보면 혼인 잔치 혼례가 있었다라고 말하는데, 이 당시에 잔치의 어떤 그 풍습은
오늘날 우리들은 결혼식을 예를 들어 한다 그러면 혼인잔치 한다 그러면 예식장에서 예식 끝나고 밥 한 끼 먹으면 끝이잖아요. 근데 이 당시에 유대인들의 결혼 풍습은 신부의 집에 가서 잔치하고 신랑의 집에 가서도 잔치를 하고 이런 피로연이라 하여 잔치를 길게 했어요. 예전에 우리 시골에서도 잔치를 하면 한 번 씩 올리고 끝나는 게 아니라 잔치 전날부터 잔치 다음 날까지 사흘간 잔치를 했던 기억이 있어요. 어린 시절에. 그래서 손님들이 잔치하는 전날부터 다녀가고 끝난 다음 날도 다녀가고 그래서 집안에서 이것저것 천막 쳐놓고 멍석 깔고 마당에 그러면서 잔치를 했던 그런 어린 시절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이들은 그렇게 하루 이틀 하는 잔치가 아니라 일주일 동안 내지는 또 2주 동안 이 장시간 동안에 이러한 피로연을 하는 게 그들의 잔치의 풍습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잔치를 오랜 기간 하다 보면 무슨 일이 발생했느냐, 포도주나 준비한 음식이 떨어지는 상황이 발생되어질 수도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런 일이 발생되어지면 신랑이나 신부나 잔치집 주인의 입장이 난처해지니까 당시에 뭘 세웠냐? 연회장이라 하여 그 혼례를 총괄하는 사람을 세웠던 거예요. 이게 오늘 성경에도 연회장이라는 이름이 나오는데 이 연회장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 오랜 시간 한 주, 두 주간에 걸친 장시간에 걸친 이 혼례 예식을 잔치를 할 때 필요한 모든 것을 준비하고 진행하는 걸 총괄하는 사람이 연회장입니다. 근데 지금 이 혼인 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거죠.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 포도주가 떨어져 가는데 예수께 어머니가 보니까 포도주가 없단 말이에요. 이 사실을 연회장에게 알리지를 않고 예수님에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5절 말씀에 보면 4절에 먼저 보면 예수님께 말씀하는데 예수님이 마리아에게 어머니에게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직 내가 때가 이르지 않았습니다 라며 포도주가 떨어진 사실을 예수님한테 말씀할 때 예수님은 그 자기 어머니 마리아의 부탁의 의미를 왜 모르겠어요. 예수님이 아시겠죠. 그런데 그걸 거부하는 거예요. 일종의 거부. 그렇게 거부하지만 이 마리아는 5절에 보면 그렇게 예수님이 거절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포기하지 않고 거기 모여있는 종들한테 이르기를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든지 시키는 대로 해라 라고 종들에게 오더를 내리는 걸 보아요. 이건 뭘 말합니까? 마리아는 자기 자신이 원하는 일을 바라고 있는 일은 포도주가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지금 떨어졌는데 이것으로 인하여 이 연애가 망가지는 걸 원치 않는 거예요. 이거는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연회에 함께하고 있는 주인집이나 함께하는 모든 자들에게 분위기가 깨어지지 않도록 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마리아에게 찾아온 거거든요. 근데 그 마음이 찾아왔을 때에 이 문제를 지금 포도주는 떨어져 가고 해결할 수 있는 분이 예수이심을 이 마리아는 믿었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마리아는 예수님 앞에 이 사실을 알리고 종들에게도 말하고 기다린 거예요. 그때의 결과적으로 보면 11절에 보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나타내셨더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그 가나 혼인잔치에서 예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난 거예요. 그 제자들이 다 예수님을 보고 믿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렇게 마리아가 포기하지 않고 나름대로 예수를 온전히 바라보고 믿고 기도하는 행동하는 그 모습 속에서 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어지는 기적이 일어났다는 거거든요. 이게 마리아의 역할이에요. 언젠간 여러분에게 종들의 역할을 가지고도 이 말씀을 갖고 나눈 바가 있는데 오늘 마리아의 입장을 한번 보는 거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도 오늘 이 저녁에는 마리아의 마음을 한번 헤아리면서 오늘 우리가 기도를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이 부분을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라는데 그렇게 마리아와 같은 기도를 할 때 앞에 처음 말씀했죠. 내가 누구를 향하여 기도하냐. 첫 세 가지 질문 중에 내가 누구를 향하여 기도하느냐라는 것. 이 기도의 방향이거든요. 어제 저녁에도 기도의 방향이라는 말씀 드렸잖아요. 여러분 기도의 방향은 그 방향이 분명해질 때 우리가 기도하면 그 기도가 집중력이 있는 기도가 돼요.
근데 내가 방향이 분명하지 못하면 기도가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라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임재를 생각하며 그 앞에 깊은 교통함을 이루는 기도를 할 때 거기에 집중력이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방향성을 잃어버리면 기도가 집중이 되지를 않는 거예요. 기도가 이 방향을 정해지지 않으면 힘을 잃게 되어지고 기도의 힘을 잃어버리니까 기도하다가도 그만 포기해버리는, 멈추어버리는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방향이 분명하게 정해지고 그 하나님의 임재를 생각하며 깊이 있는 기도를 하다 보면 오늘 기도했으면 내일 또 기도하게 되고 또 기도하게 되고 이루어질 때까지, 해결될 때까지 끝까지 자꾸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우리 서강교회가 이렇게 저녁 기도회를 가끔 한 번씩 하는데 이번도 내일 저녁이면 밤기도회는 이번 밤기도 늦은 비밤기도회는 끝나지만 여러분들 이 밤기도회가 끝났다고 여러분의 기도가 끝이 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새벽 기도도 특별 새벽 기도라 하여 작정하고 기도할 때가 있는데 그때가 끝났다고 여러분의 기도가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작정 밤 기도회나 특별 새벽 기도회나 이런 정하여 놓고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우리의 기도를 집중시키는 일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렇게 집중하여서 뭔가 기도를 이끌어가는 방향을 이끌어가고자 하는 것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기도의 방향이 분명히 정해져야 되고 그것이 정해지지 않으면 힘도 잃고 기도 제목도 없어지게 되어지고 전도의 대상자도 기도의 대상자도 없어지게 되고 그러다 보니 중언부언하게 되고 기도가 그렇게 힘을 잃어가는 거예요.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의 기도는 힘을 잃어가는 기도가 아니라 힘이 더 생기는 기도. 이 기도를 하려니까 예수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내가 영적으로 체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여러분의 영성이 자꾸 깨어나고 강건해지면서 기도가 즐거워지고 자꾸 그러는 거거든요. 예수께서도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해야 될 것에 대해서 마태복음 6장에 주기도문 그 가르치실 때에 하신 말씀이잖아요. 6장 7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래요? 시작.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이게 이방인들의 기도를 비유해서 말했잖아요. 중언부언.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게 그냥 떠들어대는 거예요. 중언부언이란 말은. 방향도 없어요. 제목도 없어요. 무엇을 구하는지도 몰라요. 그냥 말 그대로 중언부언하는 거예요. 근데 왜 많은 말을 해야 하나님이 듣는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런저런 말 하다 보면 그 중에 하나님 앞에 걸려져서 들으시는 게 있겠지 이런 생각이라고 할까요? 그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에 항상 앞에 말한 세 가지 질문, 처음에 말한 세 가지 질문을 항상 마음에 간직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누구에게 기도하냐? 하나님. 그럼 그 하나님이 지금 내 앞에 임재해 계신다? 이걸 믿고 그분과 깊은 교통함. 내가 지금 무엇 때문에 이걸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목적. 이 부분에 대한 생각을 여러분들이 항상 기도할 때마다 이걸 점검하고 기도할 수 있어라는 거예요. 그래야 집중력이 떨어지지 않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기도는 무슨 기도냐? 예수님에게로 집중하는 기도를 해라 그 말이에요. 분명하고 정확한 기도의 제목과 방향을 가지고 기도하기를 요구하고 계신다는 거죠. 오늘 본문 잔치 중에도 포도주가 바닥을 드러내게 되었을 때에 마리아는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은 예수시라는 믿음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연회장에도 얘기 안 하고 주인에게도 얘기하지 않고 예수님께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잖아요. 자, 여러분들에게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큰 문제든 작은 문제이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도 세상 사람을 찾아가거나 세상 방법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마땅히 마리아처럼 여러분들의 가지고 있는 문제들이 다 예수 앞에 내려놓아질 수 있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때 주님이 그것을 다 책임져 주시는 겁니다. 너는 내게 와서 부르짖어라.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게 부르짖으라 그러죠. 그러하면 뭐에? 내가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기도하실 때면 주님 앞에 말씀처럼 내려놓는 거예요. 내려놓는 거 자꾸. 그러면 맡기는 거예요. 그럼 그분이 예수께서 들으시고 여러분들의 기도의 제목을 보시고 환경을 보시고 응답이라는 놀라운 기적 같은 축복을 이루어 주시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 하면 여러분 어제도 그 말씀했어요. 우리가 기도하면 응답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 때가 있어요. 내가 기도했더니 응답이 됐어. 그럼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하지만 내가 기도한 대로 되었다고 해서 그게 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볼 수는 없다라는 것이에요.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내가 기도하는 방향이나 뭔가 잘못돼 버리면 이 기도가 기도했더니 응답됐네. 그러니까 또 기도해야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거든. 그러니까 또 기도해야지 하는데 그 기도하는 그게 무엇으로 전락해 버리냐면 하나의 내 욕심,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한 하나의 욕심의 수단으로 기도가 전락해 버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기도는 그런 기도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바라고 내가 원하는 욕심을 채우기 위하여 기도하는 수단이 되면 안 된다고 말이에요. 기도는 첫째,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교통하며 내가 구하는 것도 분명한 목적이 있어야 되는데 그 목적이 뭐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욕심을 가지고 기도할 때는 그 욕심의 기도가 자칫 우리의 고집을 갖고 이것 꼭 해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해주셔야 됩니다라고 마치 어린애가 떼를 쓰듯이 그런 기도를 마치 간구인 양 착각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언제든지 내 생각과 내 방법보다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법이 더 옳고 그것이 선하다는 믿음을 가지고 그 앞에 내가 설 수 있는 기도가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를 가로막는 장애물들이 있죠. 기도를 못하게 가로막는 장애물들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 가지 환경, 상황들 있을 수 있는데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큰 장애물이 뭐냐? 자기 자신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의 기도를 가로막는, 내가 하나님 앞에 지금 기도하고 하나님과 깊은 교통을 이루며 분명한 목적의식을 갖고 기도를 해야 되는데 내 스스로가 그 세 가지의 사실을 놓쳐버리고 내 욕심 때문에 기도한다면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를 하지 못하는, 내 스스로가 기도를 방해하는 그런 장애물이 될 때가 있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제 예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하실 때 마태복음 26장 39절에 보면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피할 수 있으면 피하게 해주시옵소서. 그런데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시옵소서. 이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기도의 우선순위가 되어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분명한 기도의 방향을 정하고 거기에 집중하여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하나님의 임재를 생각하며 그리고 깊은 교통함과 분명한 목적의식을 갖는 기도 말입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는 뜨거운 기도, 열정적인 기도인데 그 뜨겁고 열정적인 기도에는 헌신의 기도가 따라오는 거예요. 헌신의 기도가. 포도주가 떨어지는 상황에 대해서 잔치가 망쳐질 상황에 이르게 되었는데 마리아의 마음엔 뭐가 있어요? 이 잔치가 망가지면 안 되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리아는 지금 이 잔치는 나를 위한 잔치가 아니잖아요. 나는 그 잔치 속에 와 있는 하나의 일원에 해당될 뿐이잖아요. 하지만 그는 잔치집과 그 손님들과 그 주인과 연회장 등등을 위해서 이 어려움을 풀어가려고 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지 않습니까? 이게 헌신적인 자세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마리아가 포도주가 먹고 싶은데 포도주가 없어. 나 이거 먹어야 되는데 포도주가 없네. 그러니 예수님, 나 포도주 먹고 싶어. 이 포도주 좀 바꿔줘. 이게 아니잖아요.
지금 마리아가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실 수 있는 예수 앞에 이 문제를 내려놓고 종들에게 말씀대로 해라 라고 말한 이유는 자기 자신을 위한 게 아니라 이 혼인 잔치를 위하여, 그 잔치 집을 위하여, 함께한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하는 행동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마리아의 이러한 이 헌신하는 마음의 자세는 자기 자신의 문제를 넘어서서 공동체를 위한 것이었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한 가지 생각할 수 있는 마리아의 태도를 볼 수 있는 것은 당시의 시대는요, 지금 우리들처럼 이렇게 막 환한 전깃불을 켜놓고 이런 시대가 아니잖아요. 기름 등불을 켜놓고 그런 환경인데 그 포도주 항아리에 포도주가 떨어져 간다는 사실을 뭐 했다는 게 마리아가 살펴본 거 아니겠어요? 살펴본 거. 관심을 갖고 살펴보았다는 거예요. 예지간한 사람은 그 집에 포도주가 떨어져 가는지 안 떨어져 가는지 관심도 안 갖고 내놓은 음식 그저 먹다가 즐기다가 돌아오면 그만인데, 이 마리아는 이 잔치집이 원활하게 지금 모든 이 연애가 잘 돌아가고 있는지를 살펴보았다는 이야기거든요. 이 헌신의 자세라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간혹 제가 그런 말을 하지만, 교회에 오시면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 관심을 가지시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제가. 그게 헌신이란 말이에요. 관심을 가질 때에 뭔가를 발견하게 되고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찾게 되고 때로는 누군가를 때 도움을 청하여 할 수 있게 하기도 하고 그러는 거잖아요. 내가 할 수 없고 누군가도 할 수 없기에 하나님 앞에 아버지요, 지금 우리 교회의 현실이 이렇습니다. 도와주세요. 이런 기도도 하게 되고, 그게 다 무엇 때문에 나를 위하여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한 것이잖아요. 이게 헌신의 기도라는 거예요. 우리 서강교회 성도들에겐 바로 이러한 아름다운 마음의 헌신이 있기를 바랍니다. 엊그제도 제가 전화를 받았는데 필리핀에 우리가 세워진 교회가 벌써 20주년이 됐다네요. 20주년 행사를 한다고 초청장을 영문으로 해서 보내왔어요. 번역기를 갖고 번역을 해봤더니 도와달라는 얘기예요. 저를 초청하는 초청장을 보내왔어요. 초청장을. 근데 초청장을 보내왔는데 거기에 내용인즉슨 도와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도와주신 것으로 인하여 되어질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이런 초청장을 보내왔더라고요. 그 연락을 받고 나서 프련도 선교사님한테 그래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도와달라고 보낸 초청장이네요. 그랬더니 그렇죠, 뭐 그래. 그럴 때 그런 상황을 보았을 때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갈 수도 있지요. 그런데 그냥 넘어갈 수가 없는 거야, 마음이. 야, 이건 도와줘야지, 해줘야지. 300명이나 모여서 밥 먹고 선물 주고 한다는데 이걸 어떻게 해줘야 될까?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기도를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나만을 위하여가 아니라 또 우리 가족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때로는 우리 교회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더 넓은 세상을 바라보고 더 넓은 나라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간혹 그런 말씀드렸죠. 우리 서강교회만을 위한 교회가 되지 맙시다. 우리는 온 세상에 세워진 많은 교회들과 많은 목회자들과 성도들을 위한 교회가 되어지도록 우리가 힘쓰십시다 그랬잖아요. 그러려니까 뭐에 기도부터 그렇게 시작하자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 기도하실 때에 우리 서강교회만을 위해서 기도하지 마시고 우리가 세워가는 교회들, 돕고 있는 교회들, 선교하는 나라들 여러분 위하여 늘 많은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개인만을 위한 욕심의 기도는 성경이 말해요. 나 개인을 위한 욕심의 기도는 응답이 없다고. 야고보서 4장 3절 말씀이잖아요. 자, 읽어봐요. 시작.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이 앞에 말씀이 뭐냐 하면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얻질 못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해야 응답이 있다는 말씀이단 말이에요. 근데 기도를 했는데도 못 얻는다는 거예요. 그럼 왜 못 얻어요? 너희가 정욕으로 쓰려고, 욕심이잖아요, 이게.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했기 때문에, 구하긴 구하는데 잘못 구했다는 거예요. 앞에도 말한 것처럼 내가 기도 생활을 많이 하긴 하는데 그 기도 생활이 내 욕심을 위한 기도 생활을 하고 있다면 진정한 기도, 전진하는 기도, 이 기도, 헌신의 기도를 가로막는, 내 스스로가 그걸 가로막는 그런 기도 생활을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인 거예요. 다시 말합니다. 여러분, 자신 개인을 위함이 아니라 그 누군가를 위하여, 그 무엇인가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인간은 욕심에 빠져 살기가 일수잖아요. 최초의 인간 아담과 하와부터 시작해서 모두가 욕심에 빠져 사는 거예요. 그 욕심 때문에 악을 행하고, 욕심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고, 욕심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짓들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한 연약함을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에 예수께서는 그러한 그 연약함을 이겨내려니까 기도하는 일을 포기하면 안 된다. 너희가 이거 연약함을 이기려면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에 대해서 기도에 대한 말씀을 예수님은 누가복음 21장 36절에 말씀하기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올 이 모든 일을 능히 대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무엇인가 향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면 직장을 향해 가든, 여러분 뭘 향하여 가든 늘 우린 향하여 가는 거예요. 오늘도 지금 저녁에 교회를 향하여 오신 것처럼 내 몸이 무엇인가 향하여 가요. 내 마음이 무엇인가 향하여 가요. 내 삶의 방향이 분명하게 있어요. 무엇인가 향하여 가는. 근데 예수님의 말씀인즉슨 무엇이냐? 장차올 모든 일을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이라고 말씀해요. 하나님 앞에 서도록, 하나님 앞에 설 나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걸어가는데 어떻게 걸어가라?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깨어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깨어 있는 여러분이 되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엉뚱한 데 시선을 뺏기지 않고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 거거든요. 그게 방법이 뭐냐? 기도하는 거예요. 그 방향이라는 거예요, 방향. 마태복음 26장 41절도 마찬가지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던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거 아니야, 잠들어 있는 제자들에게. 너희 잠 한시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참 너 이 마음은 원해도 육신이 약하구나? 라고 말씀하는데 그 앞에 뭐라고 말합니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해라 라고 말씀한단 말이에요. 이 시험에 든다는 게 무엇이겠어요, 여러분?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라는 이 시험의 아주 핵심적인 요소가 욕심이에요, 여러분. 욕심. 왜?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그 시작이거든요. 시험에 빠지는 게 다 무엇 때문에 빠져? 욕심 때문에 빠지는 거예요. 유혹에 빠지는 거예요. 선악과의 유혹에 욕심 때문에 넘어가 먹는 거잖아요. 이 모든 죄의 유혹이 욕심 때문이거든요. 그 유혹에 빠지지 않으려니까 뭐라? 깨어 기도하라는 거예요. 사단 마귀가 여러분들을 공격할 때에 사도 바울은 에베소 6장 10절 11 이하 11절 쭉 말씀하잖아요. 모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는 거예요. 그래야만 우리가 깨어있는 신앙이 되고 헌신하는 신앙도 되고 기도하는 신앙이 그래야 된다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데살로니가 5장 17절에서 말씀하는 거 아닙니까? 쉬지 말고 기도해라. 여러분, 기도가 멈춰지는 순간 여러분의 영이 갈급해지고 여러분의 영성이 시들해지고 여러분 병 들어가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속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것, 멈추지 말아야 할 것 중에 하나가 기도예요. 말씀, 기도, 예배, 찬송 다 여기 나열되는 것들인데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영이 살고 영성을 깨워가시려면 기도해야 된다. 기도.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또 에베소서 6장 18절에서도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말씀하고 난 후에 마지막에 가서 뭐라고 말합니까? 같이 읽어볼래요? 이게 여러분 영적인 무장을 해서 꼭 필요한 거예요. 이게 같이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여러분, 이게 우리가 해야 될 기도의 삶이에요. 헌신적인 기도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언제나 우리가 항상 성령 안에서, 전에 성경 무시로라는 표현을 썼잖아요. 항상 어느 때든지 시간에 관계없이 무시로 항상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기도 생활이 그와 같기를 원해요. 이렇게 밤기도회를 작정하고 기도할 때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시지만 가정에서도 기도할 수 있고 길을 걸어가면서도 기도할 수 있고 항상 하는 이 기도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교제. 방향, 누구에게, 임재, 무엇을 위하여, 이 세 가지 질문 처음에 말한 게 여러 꼭 생각하면서 그게 항상 기도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서 골로새 교회에 편지하면서 골로새 4장 2절에서는 항상 기도할 것을 말하면서 한 가지 더 붙였어요.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래. 여러분, 기도를 하는데 기도를 할 때 왜 감사로 깨어 있으라고 말합니까? 왜 감사가 여기서 나와요? 응답이 있을 것이니까. 여러분이 작정밤 기도에 나올 때에 마음에 기쁨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이 밤기도 한다 그러면 마음에 기쁨이 생겨요, 안 생겨요? 확실히 생겨요? 아이고, 목사님 무슨 밤기도에는 또 만들어가지고 사람을 귀찮게 한가? 이런 것 좀 하지 말지. 여러분, 그러지 말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밤기도 나와서 기도하시면 반드시 그의 응답이 있어요. 이걸 여러분 믿으시라고요. 그러니까 뭐에 감사한 거지. 이번 밤기도에도 늦은 비 밤기도회라고 하니 하나님께서 분명히 늦은 비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한 때 적절히 주심하고 약속을 하셨으니 이 늦은 비 기도회는 이때에 필요한 은혜를 분명하게 주시겠구나.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이 기도하시는 중에 이 기도 작정 기도를 선포하시고 기도하시게 가시는구나. 그러니 나는 열심히 나아가서 기도하자. 그럼 응답이 있을 것이다. 감사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계속을 기도하되 기도에 뭐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어라. 진정한 헌신적인 기도는 그래서 자기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위하여, 모든 교회를 위하여, 모든 민족을 위하여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하는 것, 이게 곧 헌신적인 기도다. 마리아의 모습 속엔 그런 헌신의 기도가 헌신의 모습이 있었다는 것이거든요. 우리 서강교회 성도 여러분들, 특별히 오늘 이 밤에 나와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아름다운 모습이 있길 바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앞에 부분에 뒷부분에 말한 것처럼 끝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목표한 것이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기까지. 기도는 언제까지 해야 된다? 이게 단계야. 기도는 응답될 때까지 해야 된다가 있고, 기도는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해야 된다가 있어요. 근데 1단계 응답될 때까지 해야 돼요. 근데 응답이 됐어요. 그러면 좀 아까 골로새서 4장 2절 말했잖아요. 응답이 됐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 감사함으로 또 깨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왜냐 하면 그런 거예요. 결과적으로 응답할 때까지예요. 근데 왜 계속이냐, 깨어 기도해야 하느냐면, 여러분 그렇잖아요. 뭔가 한 가지의 소원을 아는 걸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응답해 주셨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응답해 주실 일 없나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하나님 앞에 뭔가 작정하시고 마음의 기도 제목을 갖고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응답이 됐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 주셔야 할 만한 일들이 없어요? 저 같은 경우는 날마다 있어요. 계속 있어요. 그 수가 점점 더 늘어나요, 오히려. 그러니까 기도하는 시간이 늘어나는 거예요. 이것도 기도해야 되고 저것도 기도해야 되고, 이게 기도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이루어져도 기도해야 될 건 저것이 또 있거든. 그게 여러분 기도란 말이에요.
구역장님들은 구역 식구들 하나하나 위해 기도해야 되지 않겠어요? 기관장님들 기관 소속되는 성도들 기도해야 되지 않겠어요? 아멘을 왜 안 하느냐면 내가 구역장이 아니고 내가 기관장이 아니니까 라고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들에게도 여러분들에게 연결되어 있는 관계가 가족과 이웃과 친구와 얼마나 많아요. 다 기도해야 되잖아요. 선교지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돕는 교회들 위해서 기도하고, 이번에도 추수감사절 여러분들 이거 다 드렸던 것들 또 바구니 싸가지고 어렵고 힘든 교회들 돌려주느라고 지금 애쓰고 있어요. 저 이명혜전 사랑 사모가 다 그들로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로 위해서 돕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라고 믿으니까.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기도는 성취되는 능력이 커요. 왜? 하나님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이니까. 이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응답 주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되도록, 하나님의 여호와의 이름이 영광이 나타나도록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영광을 드러내는 나의 기도 때문에 내게도 복된 일들이 일어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기도를 끝까지 해야 되는 것인데, 솔로몬이 아버지 다윗이 죽고 솔로몬이 이제 왕이 되잖아요. 그 왕이 되었을 때 아버지가 그렇게 성전을 건축하고 싶었지만 성전을 건축 못했잖아. 아버지가 하나님 허락을 안 했잖아요. 그 아들인 솔로몬이 이제 성전을 건축해야 되는데 그 솔로몬의 힘으로 그냥 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 두로왕 히람이라는 사람이 이제 솔로몬이 왕이 됐다는 소식을 듣고 사람을 보내서 이제 축하를 해줄 때에 그 보내온 사람들에게 축하를 받으면서 다시 그 사람들을 또 그 히람 왕에게 이제 보내면서 전가를 해요. 그 전가를 하는데 그 히람 왕이라고 두로왕이지만 히람 왕이라는 사람이 다윗을 매우 사랑했다라고 열왕기하 5장에 보면 말씀을 하고 있는데, 열왕기상 5장에 그때 솔로몬이 히람에게 사람을 보내면서 하는 말 중에 열왕기상 5장 5절에 보면 자기 아버지의 이야기를 거론을 해요. 거기 보면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에 내가 너를 이어 내 자리로 오게 할 네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신 대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 하오니, 이 히람 왕에게 이 서신을 보내는 거예요. 이게 아버지가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 아버지 말대로 성전을 건축해야 돼요. 근데 그 성전을 건축하는 이유를 뭐라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것이다. 누가? 다윗 네 아들이 말을 했단 말이에요. 아버지가. 그러니까 솔로몬도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고 합니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로 왕이여, 당신 나라에서 좀 이 성전을 건축하는 데 필요한 재료들 좀 보내주세요. 이래서 그 두로 나라에서 백향목이라든지 이런 성전을 짓는 데에 재료들을 보내주어 아름다운 성전을 건축한 거 아닙니까? 이 여기서 핵심적인 건 뭐냐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그 이름을 위해서라고 하는 이 간절한 바람이 솔로몬에게 있었다는 거죠. 오늘 우리들에게도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기쁨을 생각해야 된다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은 쉽게 포기를 하는 경우가 생겨요. 그렇지만 기도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목표를 바르게 정하고 끈질기게 기도하는 사람은 그 응답을 이끌어낼 뿐만 아니라 그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뿐만 아니라 내가, 내 이름도 드러나고 나도 행복해지고 나도 즐거워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리아 같은 경우도 한 번 얘기했다고 된 게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예수님께 말을 했지만 예수님이 지금 때가 아닙니다 라고 예수님이 거절을 했잖아요. 그렇지만 그렇게 거절하는 그러한 예수님 앞에 마리아는 포기하지 않았다고 그랬잖아요. 야, 종들아, 저렇게 말씀하시지만 뭐라고 말하든지 말하는 대로 말씀 들어. 이게 뭐예요? 기다림이라는, 기다림.
분명히 하실 거야. 믿음이죠. 이게 우리들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는 마리아의 긍정적인 간구를 들으셨던 그 예수님은 종들에게 그 정결 이식을 위하여 있는 돌 항아리, 물 손 씻고 하는 그 물 항아리 거기다가 물을 길어다 부라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놀라운 일이 발생하는데 그 물이 포도주로 바꾸어지는 놀라운 기적을 이루어요. 9절과 10절에 보시면 그 포도주를 떠다줬더니 와 맛있다. 어떻게 잔뜩 마지막에 나쁜 포도주가 나오는데 넌 더 좋은 포도를 주느냐라고 말하는, 이것을 볼 때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었잖아요. 여러분들의 간구하는 그 기도가 하나님께로 향하고 예수께로 향하여 그 기도의 끈을 놓지 않고 포기하지 않으면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실 수 있을 겁니다. 마리아의 기도는 물이 포도주가 되게 해준 것처럼 여러분들이 포기하지 않는 이 전진 기도는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요. 홍해바다 앞에서 문제를 바라보고 불평하는 백성들 때문에 홍해가 갈라진 것이 아니라 그 상황에서도 오직 여호와를 바라봤던 모세의 기도로 홍해는 열려진 거 아닙니까? 가나안 정탐을 하고 돌아왔을 때 그 상황 때문에 자기 앞에 놓여져 있던 언약들을 다 포기하고 끌었던 10명의 정탐꾼보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담대하게 그 땅을 향해 갑시다라고 말했던 여호수아 갈렙으로 인하여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되었던 것 아니에요. 환경이 가로막히지만 소경 바디메오는 더욱 소리질러가며 다윗의 자손 예수야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할 때 예수님 만나게 되었고 눈도 뜨게 되었지 않습니까? 삭개오도 상황에 가로막혔잖아요. 키는 작고 사람들은 많고 예수님 볼 수 없어도 그게 어떻게 합니까? 앞으로 다른 박질 쳐서 가서 나무 꼭대기까지 기어 올라가며 예수님을 보게 되잖아요. 예수님 만나게 되었잖아요. 이러한 모습들, 어려움이 사람들은 두 가지 종류로 나누어진다고 그랬잖아요. 어려움이 오면 포기하는 사람, 그게 홍해 바다 앞에 백성들이고 그게 가나안 정탐꾼들 중에 10명의 정탐꾼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어려움이 와도 포기하지 않고 전진하고 돌파해 나가려고 하는 사람, 이게 다윗 같은 사람, 여호수아 갈렙 같은 사람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전진 기도를 하자 했을 때는 돌파하는 거예요. 돌파, 헤쳐나가는 거예요. 멈추는 게 아니에요. 포기하는 게 아니에요. 나아가는 거예요. 무엇으로 나가요? 기도로 나가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할 수 없어요. 어떻게 내 능력으로 안 돼요. 하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음을 믿기 때문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기도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들 앞에는 기적이 펼쳐질 것입니다. 오늘 이 작정 밤 기도회 이 밤에도 여러분 앞에 그런 기적 같은 일들이 펼쳐질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밤에도 적당히 기도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하세요. 응답의 확신이 올 때까지 기도를 하세요. 확신이 오거든 감사하면서 일어서세요. 확신이 오거든. 근데 기도하고 있는데 확신이 없어요. 그러면 일어서지 말아요. 확신도 없는데 왜 일어서? 확신이 올 때까지 기도하시라고. 하나님이 응답하셨어. 주여만 부르짖었는데도 응답의 확신이 와? 가요 그러면. 주여 하고 부르짖는데 응답하셨네. 그러고 확신이 오거든 그냥 일어나 가셔도 돼. 그런데 아무리 때를 쓰고 부르짖어도 응답의 확신이 오지 않거든. 더 부르짖고 기도해 보세요. 반드시 응답이 있을 겁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십시다.